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녁 예배로 함께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절로 가. 이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이 시간 저녁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말씀 듣고 주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저녁 예배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무슨 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소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부적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의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된 베스도에게 조사와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권력이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였는데 특별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면 그 오는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리고 베스도는 바울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5절에 보시면 유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력한 자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권력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베스도와 함께 이 유력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베스도가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유력한 유대인들이 베스도와 함께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가이사랴로 함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고소하려는 것일까요? 심지어 바울을 고발하려던 자들은 당시에 권력이 있는 권력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바울을 고소한다면 그를 엮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부당한 고소와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베스도와 당시 유력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바울을 불러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이 명확한 죄인이다라는 증거조차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애초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불공정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소당할 만한 죄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베스도 앞에서 고백합니다.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의 법으로 보나 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법으로 보나 바울은 고발당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동으로 고발을 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억울하게 고소당한 이유는 여러분, 진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밝은 빛이 비추면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외칠 때면 거짓 선동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수한 복음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시를 당하거나 거짓 선동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진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 그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때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가 재판을 받을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앞에 2절과 3절에서 또 우리가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인원이 자그마치 40명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 앞으로 가겠다. 즉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데요.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 앞에, 즉 로마로 갈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로 유명한 아주 극악무도한 로마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기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당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던 거예요. 네로 황제는 이 자기에 대하여 안 좋아진 여론을 방향을 돌리고자 그 로마의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저질렀다라고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그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선동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이게 돼요. 그때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 당시 로마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네로 황제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로 유명한 극악무도한 황제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네로 황제 앞으로 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지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중해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건너면 로마로 갈 수 있고 또 육지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그 중간 지점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로마로 갈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잃어버린 자신의 권력을 되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22장 21절에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보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것을 믿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모두 찾아내서 복수하고 싶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야 할 곳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로마로 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모든 복잡한 이런 인간관계를 극복하게 하는 힘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그 사람에게 인식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가 함께 힘씁시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오게 하기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우리의 가정집이기에 초대하는 입장도 꺼려지고 오는 사람도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당분간은 버티며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이 복음을 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그러한 교회이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자라게 하셔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 오해받을 일들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 하나하나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만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거듭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전파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로마로 갈지 예루살렘으로 갈지 그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서 주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를 선택하였듯이 주님, 우리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서 사사로운 일에 매몰되기보다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들에게 사자와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장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듭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거듭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풍성히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도 이제가 주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듭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에 하나하나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셔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여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